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추석 연휴도 있고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지만 혹 제사도 있고 또 시대가 악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 다음 보면 벌써 있느니라.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벌써?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세상에는 벌써 많이 있느니라고 3절 말씀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라요. 진리냐 비진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교주냐, 철학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런 전쟁입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신앙이 바로 안 돼서 교인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교인들이 진리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더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 한국교회는 교회를 떠나도 이단으로 간 교인만 200만이 넘어버렸다. 그리고 1000만 성도는 한국교인은 500만도 안 돼버렸다. 이게 도대체 교인 수는 많아졌는데 성도 수는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그것은 한 가지 문제밖에 없다. 참 복음과 참 진리, 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많지 않아서 결국 가짜들이 더 행세를 하는 시대가 되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교인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이단으로 가고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 불신앙으로 우상으로 미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적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교주 섬기는 거 적그리스도 섬기고 거짓 선지자 섬기는 거는 가만히 보면 다 목숨 걸잖아요. 인생 걸잖아요. 재산을 걸잖아요. 삶을 걸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교회가 목숨 건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인생을 거는 성도 진짜 참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째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한 것처럼 보일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놈들보다 더 강력한 성도들의 조직으로 더 확신 있는 성도들로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성도들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강요나 무슨 군대나 강요적인 훈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무장하고 사명자로 제자들처럼 일어나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두렵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두렵지 않고 신비주의자가 두렵지 않고 율법주의자가 두렵지 않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성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차츰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똑바로 서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그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랬더니 저는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생각이 본인은 강력한 무슨 뜨거운 신앙처럼 표현하지만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밖에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어. 성경도 못 듣고 성경도 안 믿는 것들이 무슨 음성을 듣는 게 진짜겠느냐 말이.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보고 그랬어요. 자매님,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 직접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지 성경을 떠나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벌써 그것은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또 그래요?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갖고. 그래서 지어 박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소리를, 그런 말하는 거를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겨요. 그게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길입니다. 왜냐? 본문에도 그래.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받았다 하는 순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착해갖고 와, 들었대, 보았대, 깨달았대, 느꼈대, 이대하다, 신령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속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보았다, 들었다, 깨달았다 하면 아, 저거 거짓 선지자구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성경만 말씀하면 신령하지 못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학생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 자매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생각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이제 이번에 저는 총회 때 그 우리 총회에서 기각된 사건 중에 하나가 관상기도, 하나님을 불러서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마음을 비우고 묵상하며 명상을 하면 신이 내려오면 내가 그거하고 신접하는 기도, 이게 관상기도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기도인데 어째 개신교 성도들이, 학자들이 이거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령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관상기도는 사탄의 역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거짓 사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든지 기각을 하시든지 하라고 그랬더니 보고서를 바꿀 수는 없어서 기각하는 걸로 투표에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투표에서 결정이 돼서 총회가 결정하면요 550명이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하거든요. 이 문서 보고서를.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교단 모 언론을 봤더니 교수들의 연구를 함부로 재단을 하고 비판을 한 것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저를 또 안 좋은 표현을 썼어요. 저 이름은 안 썼지만 그 말한 사람이 저니까. 근데 그 표현을 또 그렇게 그런 글을 써서 비판적인 언어를 쓴 분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 시찰 목사야. 그래서 속으로 이거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말인데 시찰 어른도 모르고 말이죠. 선배도 모르고 말이죠. 나이도 모르고 말이지. 눈치가 저렇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안 하지. 지 뜻대로 사는 거지. 근데 저는 바보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신은 내가 불러내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신앙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요한일서 이 본문 4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주제를 말하면 거짓 영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자. 거짓 영이 판을 치니까 분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실제로 직접 표현하여 너희들이 내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 선지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단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쓰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를 알려면, 가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 그래서 오늘 거짓 영을 분별하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거짓 선지자에 속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건지, 거짓 선지자에게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백만 명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한 대로 이단으로 내지는 또 잘못된 대로 그렇게 나가고, 아니면 신비주의나 멀쩡한 교회를 다니는데 율법주의 교회로 가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똑바로 알아야 분별을 하지. 그죠? 진단이죠, 진단. 전문가가 돼야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영, 또는 악한 영들, 이단의 세력들, 또 정통을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서로. 자, 오늘 우리 함께 거짓 영을 분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본문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거짓 영을 어떻게 분별할까? 기도의 보고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분별이 되어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 오늘 계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영을 분별하는 성도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으니까 거짓인지 진리인지 뭐하라? 분별해라. 그 누가 분별해요? 전문가가 분별하는 거. 전문가가 누구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분별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자들을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듣고 그래서 전해주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실제로 구약 신약에 이는 선지자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냐?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도 있지만은 거짓 선지자 가짜도 있느니라.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뭘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런다고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객관성이 없죠. 그러면 객관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다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밖에 없다. 아멘.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시 받았다, 성경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선지자란 말은 좋은 말이거든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그냥 일상적으로 계시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쓴 자들을 가리켜서 무슨 계시라고 하냐? 특별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은 무슨 계시요? 특별 계시요. 그럼 뭐 또 일반 계시도 있습니까? 일반 계시도 있죠. 일반 계시는 성경이 아닌 모든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갑다, 신인 계신갑다, 밤이 떨어진다, 태양이 뜬다, 달이 뭐 돈다,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게 느끼는 거죠. 어떤 이런 일반 계시, 이거는요, 일반 계시란 말은 삶을 통해서 영적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신이 있는가 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을 못 만나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바위 앞에 절을 하고, 그죠? 나무 앞에 절을 하고, 달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을 놓고 엎드려 절하고, 제사상 놓고 절하고, 이제 일반 계시면에서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힌 사람은 태양을 봐도 하나님의 작품, 달을 봐도 하나님의 작품, 큰 나무를 봐도 하나님의 작품, 송아지를 봐도 하나님의 작품, 강아지를 봐도 하나님의 작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간단한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성경 밖에서, 성경 외에 내가 계시받았다, 이런 주장을 한다, 그 말이. 그럼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나는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뭐냐?
성경에 대한 계시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대단한 선지자인 마냥, 신인 마냥, 심지어 재림주인 것 마냥 그들을 따르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깨닫지 못한 교인들의 불행이다 이 말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걸려드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는 성경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성경 외에는 완전 계시가 없다. 성경만 완전한 계시, 특별한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을 쓰죠.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 완전 무결한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는 성경 속에밖에 없다. 내가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들었다. 성경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엄숙히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기에 기록된 것에다 어느 하나라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난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기록된 성경 외에 또 하나라도 덧붙이면 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재난이. 우리 그냥 성경에는 재앙,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성경 외에 갖다 붙이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에 무엇 하나라도 갖다 덧붙이면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외에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을 따르면 뭐 받은 거예요? 재난 받은 거예요. 재앙 받은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재난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영육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인생이 망쳐져 버립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것을 말하고 예언하고 들었다고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도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예언하며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예언가처럼 계시의 말씀처럼 하는 자는 그들이 하는 말 그것에 자기들이 망하고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자기들이 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걸린 사람과 거짓 선지자는 함께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 14장 16절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그들이 누구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그들이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예언을 받은 백성.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으리요. 그들의 아내와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걸린 자는 그 몸뚱아리가 버림당하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에 걸린 자는 그 아내와 그 자식들도 그렇게 멸망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에 걸린다는 건 가문의 멸망이 와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요. 기록된 것 외에 또 기록하고 말하는 자는 그거는 계시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벌써 뭐가 많이 있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느니라. 여기저기에서 내가 선지자라 내가 계시를 받다는 자가 많으니라.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거짓 선지자를 따르거나 또 미혹되거나 걸려들지 않으려니까 안 돼, 나는 걸려지지 않을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참복음과 참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쉽게 말하면 사욕을 쫓는 자예요. 사기꾼입니다. 근데 따르는 자는 그게 사기꾼이라고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23장 16절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쟁이들, 거짓말 예언자들은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예언자들이나 너희에게 하는 말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를 지금 바보로 취급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거짓 선자들에 걸린 자들은요, 사람들을, 교인들을 뭘로 여겨요? 바보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보들이 지금 걸려서 한국만 200만 명이 따라다니고 있고, 이 200만 명은 밖에 있는 거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마저도 아직도 계시를 받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는, 겉으로는 정통교회인데 속은 아닌 교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바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악한 영의 역사지만 예레미야 23장 16절 끝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이로나 약속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허황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허황된 생각.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재림주 되고 자기가 천국을 이루고 자기가 영생을 주는 것처럼. 누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이 거짓 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계시를 받았다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압니다. 가짜를 분별할 줄 압니다. 오늘날도 여기저기에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이런 심각한 인생들을 따라서 인생을 또 망치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악을, 하나님이 재앙을 그들에게 부을 건데도 그들에게 뭉쳐서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1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뭐하라?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분별하겠어요? 누가 분별하겠어요? 본문에 답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이, 복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선자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선교회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믿으며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영들을 분별하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누군가 봤더니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은 복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66권 성경의 완전 계시를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완전 계시를 믿는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지금 바로 나다, 바로 여러분이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어서 꿈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완전 계신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을 풀어서 더 쉽게, 마치 갓난아이에게 젖을 두듯이 커가는 자에게 이제 미움을 주든지 밥을 만들어서 잘 먹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설교는 이미 원재료를 가지고 잘 잡수고 건강하고 구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명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키워가는 게 말씀이요 설교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생길 성도들은 누구냐?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이니까 오늘날 참 일꾼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적인 교회라는 분별력 있는 교회의 자부심을 가진 성도들로,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자부심은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가르치는 명령이, 너희는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이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짓을 분별하는 성도들은 분별할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을 가진 것이 진짜 신앙이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처럼 보이지만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말고 예수를 대신한 누가 벌써 와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와 있느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많이 있느니라. 가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도 많이 있느니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만 믿느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육체로 오신, 육으로 직접 오신 그 예수만 믿습니다. 지금 저 과천에서 똥 싸는 그 인간 육체를 믿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그 예수, 십자가 지신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승천하신 그 예수, 재림하실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으며 우리는 또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신앙이냐?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많은 신앙이나 적그리스도나 또 가짜들이 예수님은 사람이냐 신이냐, 세상에 왔지만 육신이 진짜 육신이냐 영적 역이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성경은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육신으로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실제로 육신으로 왔으니까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뭐가 없느니라? 죄는 없느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래서 죄는 없느니라. 바로 그렇게 오신 자만 구원자요, 예수요, 영생을 주신 자다, 그 말이에요. 이분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영을 분별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외에는 다 뭐다? 거짓 선지자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육에, 죄 없는 당신의 육에 내 재앙과 내 저주와 우리 아담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실제로 자기 육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서 육신이 가졌다 이 말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아담이 똑같은 혈과 육이잖아요. 그래서 죄 아래서 멸망받게 됐어. 비참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당신도 혈과 육을 가진 자로 와요. 그러나 아담의 자손이 아니지.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죄악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가 육체로 와서 우리 죄악을 속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을 전하는 자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부족합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또 있습니까? 또 계시하는 자가 있습니까? 또 신령한 자가 있습니까? 또 천국을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또 영생을 주는 자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있다고 믿는 그것이 거짓 신앙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인간이 거짓 선지자인데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완전한 구속을 전하는 자가 아니면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구속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천국 갈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이 판을 쳐고 있고 그것도 많이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멀쩡해 보이는데 아닌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절대로 천국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야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디다가 왕국을 이루어요? 미혹의 영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 있는 곳에 예배하러 간다 그랬는데 어디다가 다 이루죠? 다 땅에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땅에다 왕국을 영생을 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땅에다 신천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 복음의 사명이 없어.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육체로 와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지 않고 이제는 이 시대는 내가 그니라, 내가 구원자니라고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니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영원한 구원자 그 예수를 부인하거든 또 있다고 말하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또 말아?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논리를 펴서 미혹을 해도 복음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자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요한 2서 11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 2서라는 말은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 2서 11장을 보면 11절을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함이니라. 이단하고 교류하고 적그리스도의 글이라고 거짓 선자들과 함께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니라 그랬다. 성경에 이렇게 강력하게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듣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로 세상을 오셨고 완전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고 완전히 사망을 이겨 부활하셨고 완전한 자로 승천하셨고 완전한 자로 육체로 다시 오십니다. 하늘에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재림할 때도 자기 몸을 직접 가지고 공중으로 오십니다. 땅에 있는 그 어떤 자도 죄인의 후손이라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 시인합니까? 예수만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예수만 믿고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체로 오셔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까지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충성하고 헌신한 이 사명자의 모임인 우리 생명샘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대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 되고 함께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 오늘 이 시대의 이대한 주인공은, 복음의 주인공은, 생명의 주인공은, 영생의 주인공은, 진리의 주인공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든든히 세워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나를 갈등하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로 좌절하게 하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 물리치고 내가 사명자다, 내가 이 시대의 능력자다, 이 시대의 진리의 용사다, 이 시대의 참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 나 자신을 힘있게 재갖추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일꾼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모든 일을 다 해결해서 그 한 분이 영원한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시 2절 3절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실제로 다 해결한 걸 믿지 아니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거짓 영이니라. 이런 가짜가 세상에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승리하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속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분별하라. 세상에 속한 교리, 5절 6절 보니까 세상에 속한 교리를 분별하는 자가 거짓 영을 분별하는 성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교리를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누구 말만 믿느냐? 세상 사람의 말만 믿어. 사람의 말을 믿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시를 믿어. 성경 계시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혼돈시켜서 미혹의 영에 빠뜨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영을 분별하는 성도는 누구냐? 세상에 속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가짜로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게 가짜구나. 솔직히 간단해요. 복음에 완전한 은혜가 있으면요, 가짜 그냥 분별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200만 300만으로 이렇게 가짜들만 번성하는 것은 얼마나 미안하지만 우리 정통교회 연약함에 부끄러움에 우리가 참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하지만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육신으로 까분다 이 말이. 이들은 이 세상에 속한 거짓 땅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저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멸망을 모릅니다. 이런 거짓 교리를 만드는 지도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지도죄인이야 지도 멸망받을 놈이거든.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주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왕국을 건설해. 그렇지만 진리의 복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느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니라.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진리는 영원한 영생, 하늘에 속한 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여 땅에 와서 승리를 이루어서 영원한 하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땅에 속한 놈들은 뭐합니까? 전부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성지야. 그죠? 자기 생활하는 터전을 영생의 땅이야. 이런 것에 빠져서 또 미친 듯이 그런 걸 추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들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복음을 받아요? 저는 누구의 복음만 전해요? 땅에 있는 자들한테 듣는 소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들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5절 6절의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일만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에 기울입니다. 말을 기울입니다. 그랬어. 땅에 있는 놈들 말만 듣고 땅에 있는 놈을 따라가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 계속해서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말은 누구 말이요? 사도들의 말, 진리의 말씀을. 땅에 속한 놈들은 사도들의 말을 안 믿어. 다시 말하면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성경만 말하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영생을 말하는 목사 말을 안 믿고 그들을 가짜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놈들한테 속지 말고 우리는 진리의 성령과 사람을 속이는 악령을 가릴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는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무장한 자,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았으므로 속이는 자, 악령을 가릴 수, 구별할 수 있느니라. 구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의 왕국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요, 진리 안에 있는 자요, 영생 안에 있는 자요,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냐?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늘에 속한 자다. 땅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는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땅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 그러니 땅의 왕국을 건설하는 놈은 다 누구다? 거짓 영이다. 저 그리스도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운 나의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와서 땅에서 싸우고 땅에서 유대인들 다, 저 로마들 다 물려쳐버리고 이 땅을 다 장악해버리고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왕국을 건설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땅의 왕국이라면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는 로마를 공격한 적도, 예수님이 로마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 사람이 죽여도 로마 공격 안 했습니다. 이방인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땅의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땅의 사람을 저주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땅의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왕국을 계속 건설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은 거짓 선지자이므로 우리가 분별하여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죄가 하나도 없어. 왜? 로마를 공격한 적도 없고, 그죠? 사람을 저주한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장애 있는 자를 멸시한 적도 없고,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십자가 지셨거든. 죄 때문에, 그런 땅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지신 것은 땅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시간표대로 십자가 지시는 죽음이셨어요.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땅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저 과천 왕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저 가평의 통일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여러분 여호와 증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땅의 왕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거짓 선지자들만 땅의 왕국을 가르칩니다. 영원한 천국을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의 왕국을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는 땅의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땅의 왕국을 말한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국을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를 믿지 않습니다. 땅의 사람을 죄인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냥 문선명을 믿는 거예요. 안상호를 믿는 거예요. 박대선을 믿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이재록이를 믿는 거예요. 정명석이를 믿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거짓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땅의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복 있는 자들임을 우리 같이 확신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목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전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참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주의 종과 함께하며 복음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동역자들이요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교리를 전하는 미혹의 거짓 선자를 완벽히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속한 우리 생명샘 교회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계셔. 세상에 어떤 놈보다 우리 주님만 크시니라. 우리는 이분을 믿으며 이분을 의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영상으로 찍어 수도 없이 유튜브로 올리는 자들의 거짓말에는 걸릴 이유도 없습니다. 땅의 세계를 말하는 자에게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공격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구원시키고, 아니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걸린 이들까지 회심시키고 살려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크고 귀하게 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또 거짓 선지자를 이제 우리가 오히려 확실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어쩌면 여러분이 막 깊이 연구해서 저 이단에 빠진 자 상담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할 사람이 나와야, 일꾼이 나와야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거짓 영을 분별하는 성도는 참 영이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오늘 4장 1절로 6절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 4절의 축복을 가슴에 딱 새기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나다,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힘있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4절의 복을 받으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